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축복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언약 때문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인 이곳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바로 알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누림의 내용을 바꾸는 시간 되게 없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속에 세우신 현장의 목회자, 중직자 한 사람 후대들을 통하여서 영혼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세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봉독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구약 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네, 오늘 학원 보고마 이가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번 2024년 우리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시작이라는 말이 그 이전에 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를 우리가 보면은 지난주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마침표를 찍었고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주 한 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그리고 우리가 어제 오늘 우리가 그 시간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끝맺음을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시작하셨고 또 무엇으로 끝맺음을 하려고 하십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내가 답으로 붙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고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결론과 하나님의 가장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교회 한 후대를 통하여서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한 교회 한 생명 가진 자 한 교회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보다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할까요? 색깔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된 이유, 계기, 어떤 면에서 전환점이 그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와 그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이든지 성도들과의 문화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내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문화들이 변화되어 온 점이 혹시 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당연시 되어진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미자립되어져서 너무나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당연시 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문화로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비대면이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는다, 흩어진 그 현장 속에서 예배드린다,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계들이 자꾸만 그 비대면이다, 유튜브다, 온라인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그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근본적인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이라든지 다른 것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안에 문화를 이루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답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 결국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실력이 딱 드러난 때였다, 시간이었다 말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오직이 아니면 안 되구나, 정말 오직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면 안 되구나, 많은 중직자들이 있어도 정말로 중직자들이 실력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정말로 헌신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 이유 없이 그 내용 없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헌신하면서도 내가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막는 그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 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지금 내 안에 나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신앙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거는 사실 놔두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을 얼마만큼 나는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별된 성도로 부르시고 새로운 생명과 그 신분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속에 정말 누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신앙의 문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결국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우리가 5주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서 우리가 2024년 시작하는 시간이 올바른 신앙의 문화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있다, 혹은 내가 나를 살리는 문화가 아니다 라는 것들이 있다면은 갱신하고 결단도 해보고 실천도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게는 오늘 하루, 조금 더 길게는 이번 한 주, 조금 더 길게는 우리가 한 달, 정말 우리가 집중하여서 지속하는 이번 1년, 여러분들이 진짜 그 속에 들어가시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아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말씀이 머물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내게 답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서 다시 한 번 더 이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 어떤 면에서 참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논쟁거리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하필 만드셔서 이런 것들의 논쟁이라기보다도 이것 때문이지 않느냐, 저것 때문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생각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는 이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지금 선이 무엇이다, 악이 무엇이다, 이것을 아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사람에게겠습니까? 기준이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 순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언제든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힘이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요, 감사의 존재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사람, 나는 누구냐?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중직자이지 않습니까? 현장의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모른다면은 그러면 그 착각한 그 상태 그대로 우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또한 메신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여기에 따른 자세가 저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겠죠.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않겠습니까? 그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를 가진 영적인 존재가 내가 정말로 맞다면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와 관계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으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생명과 신분을 주셨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무엇이죠? 새로운 배경과 새로운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그 자세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취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옛것, 과거, 내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 죄책감, 죄의식 그 속에 사로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 승리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현장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배경을 현장에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중요한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 관계를 깨트린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의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 중심,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되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가실의 열매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죽을까 하노라 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다른 것을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를 건드리는 것 같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게끔 하도록 만드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관계, 이것이 그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인간과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안에서 결국에 현장의 축복을 실제로 내 현장 속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결국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 불신앙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 중심으로 네가 좋으면 된다.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것이 맞다. 네가 가진 기준이 맞다. 네가 그래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것 그것 해라. 그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세워진 하나님 중심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향으로, 그 기준으로 우리가 바꿔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것이 바로 원죄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 벌써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신 그 축복,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먼저 나타나는 그 결과가 선악과를 딱 먹게 되어지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 눈이 밝아진 것이 어떤 눈이 밝아지게 됩니까? 영적인 눈은 완전히 닫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벌써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인 눈은 닫혀지고 육신의 눈, 육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졌는데 3장 10절에 보니까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벌써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첫 번째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써 내가 이것을 불순종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벌써 자기가 죄를 알고 그 속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아내 때문에 내가 속아서 그래서 내가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여야 서산을 먹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운명과 사주팔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로잡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면서 평생 동안에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근데 그것이 자신만 그 상태 속에, 지옥의 상태 속에 빠진 것이 아니고 그 지옥의 상태가 그대로 3, 4대 끝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그 서산을 후대들이 그 영적인 서산을 목도로 만들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선하게 언약을 먼저 세우신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언약을 새롭게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응답, 그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먼저 약속하셔서 구원하신 중요한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이 그 속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진 그 영적인 현주소를 우리가 바로 찾아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만남, 오늘의 일, 오늘의 사건,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원보고만 메시지의 결론을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시스템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이후에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이제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단의 축복,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성도들의, 후대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이 안에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그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우리가 올해 세워야 될 망대가 영혼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의 그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놓으신, 예정해 놓으신 그 여정을 이종표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 내가 답을 가지고 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바로 플랫폼으로, 파수대로, 그리고 안테나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서게 되어지는,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응답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생활 속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언약적인 그 속에서 바르게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이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그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영적 싸움의 시간, 또한 이 중요한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도나무시요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지처럼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사각지대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시요 창조주시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서 알게 만들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중요한 그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도록, 이것이 교회와 우리의 현장의 중요한 문화를 바꾸는 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